사도 바울 정말 멋있는 분입니다. 용맹스러운 십자가의 정병입니다. 아무리 닮고 싶어도 범접할 수 없는, 따라갈 수 없는 아주 최선의 인생의 경주를 달려나간 믿음의 대선배이십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는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담대하게 외치기를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라는 것을 그렇게 목 놓아 외치며 이 말씀에 횃불을 들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라는 말의 의미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 말을 조금 풀어 헤쳐 놓는다면 예수님은 왕이십니다라는 뜻이지요. 세상에 수많은 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왕들 중에 가장 위대하시고 뛰어나신 분, 그분이 예수님이시다라는 의미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말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The King of Kings, 여러 왕들 중에 독보적인 왕, 그분은 우리 구주 예수님이십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죄를 사하시는 제사장 중에 제사장이라는 의미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라는 말 속에 함축되어 있습니다. 다른 제사장들은 양의 피로 죄사함의 제사를 드렸지만 예수님은 친히 당신의 고귀하신 보혈로 우리의 죄를 사하신 분이시다 하는 내용이 성경의 절대 진리이십니다. 아울러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친히 알려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여신 선지자이십니다 라는 뜻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말 안에 함축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른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달하는 존재들이었지만 예수님은 친히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계시를,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하나님에 대한 비밀과 계시를 직접 전달하신 우리의 유일하신 선지자이십니다.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던 것, 왕이신 예수님, 제사장이신 예수님, 선지자이신 예수님, 이 세 가지의 예수님의 모습을 한 단어로 엑기스로 만든다면 그 뜻이 바로 그리스도이시다 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히브리어는 메시아, 헬라어로는 크리스토스, 우리가 흔히 아는 영어로는 크라이스트. 그런데 이 단어가 우리나라에 그대로 이해될 수 있는 해석의 의미로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의 왕이시며 우리의 영원한 제사장이시며 우리의 영원한 선지자의 삼직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라는 것을 그리스도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바울은 계속해서 복음적 차원에서, 진리의 차원에서 용기 있게 선언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라, 예수님이 메시아이시라. 그런데 이런 진리가 전달되어졌을 때 많은 사람들이 아멘으로 받았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많은 주변의 사람들이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보면 말씀을 보니까 바울을 대적했습니다, 비방했다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대적이라는 말은 안티타소마이라는 헬라어의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은 전투를 위해서, 싸움을 위해서 대열을 정비하다, 그런 뜻입니다. 맞짱 뜬다라는 뜻이지요.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였을 때 바울을 대적했다, 이 말은 전쟁을 치르듯 싸움판이 이루어질 상황이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가 안티타소마이라는 단어입니다. 더 나아가서 비방이라는 말은 블라스페메오라는 헬라어 단어를 사용하는데 그것은 중상모략하다, 온갖 저주를 퍼붓다, 욕설을 퍼붓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해서 줄지어 서 있는 무리들이 둘러싸고 욕설을 퍼붓습니다. 온갖 저주를 퍼붓습니다. 흉악한 모습의 사람들에게 둘러싸인 초라한 바울 홀로
덩그러니 남아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라이온 킹이라는 만화 영화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연약하게 짝이 없는 한 마리의 어린 사자가 하이에나에 의해 둘러싸여 있어서 몸부림치고 있는 그 모습을 말이죠. 날카로운 이빨을 내밀며 어린 사자 새끼를 물어 뜯으려는 듯 다가오는 상황에서의 벌벌 떨고 있는 한 마리의 어린 사자를 상상해 보시면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도 라이온 킹에서는 그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있었을 때 뒤에서 갑자기 우렁찬 우레와 같은 소리가 나타나더니만 아빠 사자가 나와서 하이에나를 물리치는, 그래서 아이들이 막 감동하게 되어지는 아름다운 모습이 연출되어지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스스로 둘러싸여 있는 상황 속에서도 스스로 외치는 용감한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대적이 있습니다. 비방이 있습니다. 홀로 우겨쌈을 당한 상황입니다. 초라하기 그지없는 홀로의 인생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6절 말씀을 참고해 보니까 거기에서 용감한 사도 바울의 외침이 터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대적하여,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제가 한번 경어를 다 빼고 외쳐보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진리를 전했다. 그러나 너희가 듣지 않았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전했는데 너희가 듣지 않았으니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나는 책임이 없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는 몰랐다라는 허튼 소리를 나중에라도 꺼내지 말아라. 나는 분명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언했으나 너희가 듣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지 않아서 마침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갖지 못한 사람들을 심판하실 때 그 핏값은 너희가 지불해라. 그럼 그것이 바로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언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심판대에 가서 많은 사람들이 핑계댈 겁니다.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나도 예수님 믿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핑계댈 상황이 일어날 것을 예측했던 바울은 내가 분명히 전했음에도 너희가 듣지 않았기에 심판받을 때에는 너희 책임이다. 바로 이 용감한 모습, 대적하며 비방할 때에 비굴하게 알았습니다 하고 꼬리를 내리고 복음적 진리의 가치를 드러내지 못하고 부들부들 떠는 존재가 아니라 어떤 상황이 나에게 몰아닥친다 할지라도 나는 절대지를 놓치지 않겠다 외치는 사도 바울의 아름다운 모습이 오늘 6절에서 만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상황적으로 다시 인간의 감정적으로 돌아가서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정말 바울은 불안함이 없었을까요? 정말 바울은 담대하기만 했었을까요? 사실은 조금은 쫄았을 가능성이 바울에게는 전혀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바울도 두려워했고 바울도 하나님의 복음이지만 이 말씀을 증거하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몰려올 때도 있었어요. 잠시 후에 그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바울도 두려워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니까 바울이 용감할 수 있었다, 드러내놓고 담대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가 몇 건이 있었다는 거지. 지난 5주 동안 우리는 총회장님이 내세운 기도 제목을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묵상하느라고 잠시 사도행전을 건너뛰었습니다마는 6주 전에 묵상했었던 말씀을 기억해 보십시오. 그때 5절에서 어떤 말씀이 있었던가요?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우리는 그때 묵상했었습니다. 함께하는 사람이 있었을 때 얼마나 용기가 생기는지, 얼마나 큰 힘이 생기는지, 내 편이 있을 때 얼마나 담대해지는지, 나를 지지해주는 사람이 있을 때 얼마나 용기 백배해지는지, 우리는 그 내용들을 이미 살펴본 바가 있었어. 사도 바울이 오늘 이렇게 우겨쌈을 당하는 상황에서도 용기 있게 절대 진리를 담대하게 외칠 수밖에 없었던 결정적 이유를 또 다른 차원에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실라와 디모데만 바울 옆에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잘 살펴보면 몇 가지 이유가 더 등장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바울에게도 믿는 구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는 돌아갈 곳이 있었다라고 강조합니다. 7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6절에서 5절에서 6절에서 계속 비난이 쏟아집니다. 대적하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이랬을 때 7절 말씀을 이어서 보니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여러분, 사도 바울도 힘이 빠졌습니다. 용기를 내기는 했지만 육체는 힘이 들었을 겁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살펴보았던 것들을 다시 한번 좀 정리해 보십시오. 9절 말씀을 먼저 생각해 본다면 바울은 지금 두려워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바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두려움 속에 떨고 있었던 바울에게 밤에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무슨 말입니까? 지금 바울도 두려움에 떨고 있었어요.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전하지 말까? 차라리 침묵할까? 너무나도 우겨쌈을 당하는 현실적 고통이 비방과 모략과 중상에 의한 여러 가지 궤변들이 있다 보니까 차라리 말하지 말고 침묵하는 것이 낫겠다, 그렇게 생각한 시점이었다라는 이야기. 바울도 그런 존재였습니다. 괜히 말하다가 덤태기 씌워질 수도 있겠고, 이러다가 내가 제명에 못 살지, 두려워하기도 했다는 거예요. 바로 그때 10절에서 하나님께서 위대한 말씀을 주셨어요. 방금 전에 제가 예를 드렸던 새끼 사자 라이온이 우겨쌈을 당해서 두려워하고 있었을 때 천둥 소리와 같은 아빠 사자의 으르렁거리는 소리에 의해 둘러싸고 있었던 하이에나들이 쫓겨 나가게 되었던 것처럼 바울에게 들려지는 주님의 음성이 있었어요.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너와 같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런데 여러분, 이 얘기는 너무 많이 들었어요. 임마누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죄송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용서하고 들어주십시오. 지긋지긋하게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나중에 하시는 말씀이 내 편이 많아. 하나님 편이 많아. 너만 모르고 있지 내 편인 사람이 네 편 될 거야. 너를 도와줄 사람이 많아. 여러분, 이 말씀을 10절에서 하신 거예요. 이 말씀대로 바울은 지금 외부에서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중상모략 속에서, 비방 속에서, 수많은 대적 속에서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들어갈 집이 있었다는 거예요. 디도 유스도가 그 집을 마련해 주었다는 겁니다. 사랑 여러분, 이 말씀을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만 간단하게 적용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바깥에서 너무 힘들다가도 여러분들의 집에만 들어가면
쌓여있던 스트레스가 다 사라지는 평안함의 근거, 은혜의 장소로서 나는 들어갈 내 집이 있다, 나는 안식할 수 있는 내 편이 있다. 여러분들 그런 담대함으로 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해피홈,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찢기고 상한 사람들이 우리 교회만 들어오면 평안하다 말할 수 있는 은혜로운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말씀을 꿈꿔보십시오. 오늘 말씀은 얼마나 기가 막힌 말씀인지 몰라요. 바울에게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만신창이가 되어 있을 때 갈 곳이 있었다는 거예요. 디도 유스도의 집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제발 믿음으로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는 모든 길에 힘이 들고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앞날을 인도하실 것이다라는 확신함을 여러분들이 소유하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자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실 것이고 가는 곳에 이르게 하실 것이며 마침내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들을, 저를, 우리 자녀들을, 우리 다음 세대들을 덮어주실 것을 믿음으로 주장하며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말씀하신 주님은 그냥 구름처럼 환상 중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성중에 내 편이 많다. 내 편은 곧 네 편이 될 거야. 만나야 할 사람을 내가 만나게 해줄 것이다. 들어가야 할 집을 내가 들어가게 해주겠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너는 보호를 받게 되어질 것이다. 바로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나씩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셔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믿는 믿음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셔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물론이거니와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자녀들 모두가 만나야 할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들어가야 할 곳에 들어갈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 하나님의 편인 그 사람이 많아져서 하나님을 섬기는 내 편도 있다는 것에 담대한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그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인생의 길목에,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미래에 나타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에게는 회당장 그리스보가 있었습니다. 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회당장, 같이요.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회당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이 마을마다 세운 회관과 같은 곳인데 그곳에서 율법을 가르치고 배우는 장소이었습니다. 그것을 책임지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런 사람을 가르쳐서 회당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그리스보였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놓치지 말아야 할 매우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그것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은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유대인들은 바울의 선포를 믿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대적했어요. 비방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 중에 유대인이었고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가르쳤던 회당장인 그리스보가 바울 편이었다는 거예요. 내용을 이야기하면 단순하게 그런 의미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슴이 떨려왔어요. 은혜 받고 자신만 예수 믿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 앞에 아멘하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 앞에 아멘도 잘합니다. 자기는 예수 믿어 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기만 예수 믿는 것으로 끝나고 자녀들에게 물려주지 못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만나는 두 번째 인물인 그리스도는 자기만 예수 믿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은혜의 주님을 자녀들에게도 대물림하게 되었다는, 온 집안이 주를 찬양했다라는 그런 말씀이었음을 이 말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제가 요즘 계속해서 사용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cheer up이라는 단어지요. cheers, 응원하다, 용기를 북돋워 주다. cheer up, 힘을 보태주면서 응원해 주는 거예요. 어떤 한 사람에 대해서 여러 사람이 힘을 실어주는 것입니다. 그거를 온 가정이 다 했다는 거죠. 온 가정이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온 가정이 단순히 진리만 받았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관계적으로 놓고 보았을 때 한 사람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 가정이 바울을 지지하고 응원했다라는 말씀으로 해석할 수도 있어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아들이 이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미쳤습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이때에 유대인인 아버지가 이러면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는 미쳤으니까 그렇게 하려면 하십시오. 그러나 나는 못하겠습니다. 아버지의 신앙을 나에게 강요하지 마십시오. 아버지는 바울 편을 들고 싶으면 드십시오. 그러나 나까지도 바울 편이 되라고 강요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상황일 수도 있겠다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믿은 진리를 자녀가 이어갔습니다. 아버지가 보호하려고 하는 진리를 전하는 사도 바울을 보호하려고 했을 때 그의 온 가정이 힘을 실어 주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과 자녀와 더불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교회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진정한 코워커들, 진정한 협력자들, 진정한 내 편인 존재들 되어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주일 우리 예배 모든 사역을 마치고 우리 총회장님이 심호하시는 세덴교회 저녁 예배를 인도하라고 해서 설교하기 위해서 다녀온 일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참 아이들, 꼬맹이들이 어른 예배에 많이 참석하는 것을 수요 차례 볼 수 있었어요. 코로나 이전에도 몇 번 갔다 왔고 예배 드리는 모습에 참석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날도 10%의 좌석 한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꽤나 많이 모여든 거예요. 어떤 젊은 부모는 유모차에 아이를 태우고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 가는 것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애들이 뭘 안다고. 정 회장님이 비록 웃기게 설교하는 스타일이기는 하지만 갓난 아기를 데리고 오는 부모들의 모습에 제가 충격을 먹었어요. 부럽기도 했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다가 늦게까지 남아있는 한 가족을 우연히 만났어요. 엄마로 보이는 그분이 목사님 오늘 말씀 너무 좋았습니다 라고 칭찬해 주는 거는 그냥 상투적인 인사일 수도 있겠다 싶어서 그냥 고맙습니다 그렇게 인사를 했는데, 그 뒷말이 저에게 감동을 주었어요. 한 5학년이나 6학년 정도 보이는 딸아이를 향해서 저한테 말하기를, 우리 아이가 말씀에 정말 많이 집중하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엄마 성경에 코로나19라는 단어도 있어? 라고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날 제가 설교한 내용이 3주 전에 여러분들에게 설교했던 그 내용이었거든요. 시돈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대적하리라, 너를 심판하리라. 그래서 시돈이라는 단어에다가 가로 열고 환난과 고난 그리고 코로나19야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이렇게 여러분들에게도 적용해서 말씀을 증거한 일이 있지 않습니까? 다 까먹었죠? 그 설교를 동일하게 했어요. 가서
근데 이 녀석이 5학년이어서 6학년이어서 그걸 잘 못 알아들었는지 적용이라는 말을 놓쳤는지 그게 성경에 있는 줄 알고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엄마, 코로나19가 성경에도 있나 봐. 엄마가 설명을 했겠지요.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이야, 예배의 어른이건 애들이건 갓난애기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 시간 하나님께 집중하자고. 때로는 말씀 듣다가 졸기도 하겠죠. 어려운 일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가리라 하는 그 거룩한 열정이 가정 전체에 있었다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감동을 느꼈습니다. 올 한 해 코로나19로 인해서 계속해서 예배당 예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가정, 함께하는 가정, 진리 앞에서 하나 되는 가정,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귀한 가정, 그리고 여러분들의 모든 자녀들 되어지심으로써 여러분들도 살고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살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살아남으로 교회도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밀려오는 것을 경험하는 우리 사는 성산교회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만 더 하며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집을 내어줘 바울 편이 되어 주었던 사람이 있었어요. 온 가정에 더불어 바울 편이 되어줘 그리스도의 편이 되어 주었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는 바울 때문에 매맞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17절 말씀을 보니까 소스데네라는 사람이 그 사람이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사람이 같이요.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그리스보 회당장 이후에 회당장이 된 사람이 소스데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역시 하나님 편이었습니다. 바울을 도와주고 변호하다가 법정에 끌려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갈리오라는 재판장이 이야기합니다. 너희들 왜 싸우느냐? 그랬더니 종교적인 문제라고 그러니까 갈리오가 이야기하기를 야, 너희들 종교 문제에 내 관여하고 싶지 않다. 그래서 그냥 쫓아내버렸습니다. 그러자 바울 반대편에 있었던 사람이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으니까 이 소스테네를 죽여버리자 그래가지고 법정에서 나오자마자 바울 편 들었다는 이유 때문에 엄청나게 난도질했다 하는 내용이 바로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12절부터 17절까지의 내용이에요. 시간이 많으면 다 읽어보면 더 이해가 쉽겠습니다만은 그 내용을 다 생략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진리사수하다가 하나님 편 들다가 매맞은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 소스데네에 대해서는 역사가 평가하기를 사도 바울 서신에 특별히 고린도전서 1장 1절 말씀을 보니까 소스데네를 가르쳐서 내 형제라고 그렇게 칭찬받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편되기 위해서 결국에 복음을 증거하는 바울 편 되어지기 위해서 치열업 해주기 위해서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섬기다가 심지어는 몇 가지 받은 사람도 있었다는 것이지.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한 마리의 외로운 자그마한 사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는데 그가 그렇게 담대하게 외칠 수 있었던 것은 믿는 구석이 있었기 때문이었죠. 여러분, 죄송한 적용 하나만 하겠습니다. 총회적으로 제가 꽤 중요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사이즈로 놓고 보았을 때나 재정적으로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영역에 있어서나 저는 총회 일을 할 만큼 배경이 좋지 못한 존재입니다. 그런데도 내가 누구 앞에서 비굴해지지 않는 것은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 이렇게 한번 말씀드리는 것은 어떨까요? 우리 장로님들이 뒤에서 밀어주고 제가 부흥회 인도하러 가든 지금은 뭐 다 코로나 때문에 다 놓쳤습니다만
가면은 내가 우리 권사님들한테 나를 위해서 릴레이 기도 좀 해달라. 그럼 권사회장이 꼭 그래. 목사님, 우리가 목사님에서 릴레이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가 얼마나 나가서 담대하게 외치는 근거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남편이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 아내가 치어업을 해주고 자녀들이 막 치어업을 해주면 남편들 기가 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모양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주장하면서 하나님께서 만날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들어가야 할 곳에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을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어 나가신다라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겨놓고 내가 하나님 편 되고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의 편이 되어줌으로써 서로 치열업한 가운데 아름답고도 멋진 역사를 이루어 내보리라 다짐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주님의 일에 있어서 교회를 섬기는 데 있어서 여러분의 가정의 교회를 섬기는 데 쓰임받게 되어지기를 희망하시고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딸이 주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내 딸이 병낫게 해주세요. 내 아들이 잘되게 해주세요. 그러지 말고 하나님, 내 딸이 주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가 주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의 자녀들을 온전하게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솔리데오 글로리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쓰임받기를 원하오니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럼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없는 지식까지, 없는 지혜까지, 닫혀 있다면 열리는 문까지 동원해서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다음의 말씀들을 기억하시며 힘내실 수 있기를 바라요. 현재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진리를 붙잡고 고군분투할 때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지 않았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 가셨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셨습니다. 바울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셨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의지하는 것을 중단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기대하십시오. 때로는 두려움이 임해도 떨림이 있어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세요. 하나님이 나타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타나심은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사람을 만나게 하심으로써, 때로는 환경을 통해서 환경을 열어놓으심으로써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말씀 속에 이 성중에는 내 편이 많으니라, 그 말씀 기억하면서 내가 하나님만 붙잡으면 하나님이 사람 만나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환경의 문 열어놓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주님 붙잡고 가겠습니다. 험한 파도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겠습니다. 모진 바람 앞길을 가려도 나는 주님 붙잡고 가겠습니다. 때로는 내 편이 없는 듯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붙잡고 가면 하나님께서 내 편 되어주시고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길을 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우리 한번 이 찬양을 올리면 어떨까요? 비바람이 갈 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험한 파도 앞길을 막아도 잊어. 험한 파도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모진 나라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고난의 길, 이 길은 고난의, 그러나 이 길은 생명의 길, 이 길은 생명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심이 진리 붙잡고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여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뿐만 아니라 들어가야 할 곳 준비해 놓겠고 만나야 할 사람 만나게 하겠으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아름다운 역사를 내가 시행하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 붙잡고 흔들리지 아니하는 가운데 주의 십자가 그 발자취에 따라 나 또한 가겠습니다. 결단하고 돌아가는 주의 택한 자녀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우리 사랑하는 성산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